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3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56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로마서 12장 3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같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이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행할 본분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로마서 강의 16번째 시간으로서 정상적인 교회 생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 정상적인 교회 생활. 보통은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교회 생활은 예배 잘 참석하고, 그리고 시간이 허락이 되면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 이 정도로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 생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라고 했을 때에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 억지로 되는 생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교회 생활처럼 보이지만 속으로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회 생활에 우리가 분명한 것을 알고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비로소 파악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에 하면 정상적인 교회 생활은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2절에 나와 있듯이 혼의 변화를 위해서 생각이 늘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또 정상적인 교회 생활입니다. 그리고 오늘 3절부터 나와 있는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은혜의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 이것도 정상적인 교회 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1절까지는 한층 더 높은 윤리적 수준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죠. 이 윤리적 수준의 핵심은 심지어 원수까지도 우리가 먹이고 그 원수에게 마실 것을 주는 삶, 요 정도까지 되는 삶이 바로 정상적인 교회의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그 중에서 이 정상적인 핵심 생활인 은혜의 은사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보다 더 높은 윤리적 수준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 단어들은 몸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은혜의 은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몸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 몸이라는 단어는 단체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라는 단어와 상반된 단어는 개인주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바라보는 안목은 항상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한 몸의 유기체로서 서로 지체들이 모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몸으로서 교회 생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지혜롭게라는 말을 오늘 보면 치우치지 않게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적인 몸의 생활을 위해서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높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분량 이상의 것을 생각해서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높게 생각하는 이것 때문에 몸을 무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남도 존경받고 충분히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지체로서 생각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너무 높이다 보니까 남과 나는 차별되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다 보니까 결국에 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개인만을 추구하고 개인만을 높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개인을 높이지 말고 단체적인 몸의 이 지체를 생각하면서 4절로 5절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또 계속해서 하고 봅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체적인 몸이라는 이 교회에 있어서 단체적인 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자기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고 자기를 높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몸의 그 지체가 다 똑같이 어떤 역할들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될 때에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 그 한 몸이라는 것이 너도 나도 다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다른 기능을 수행하면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잘 된다고 남이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서로 지체가 그 기능들의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몸이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비유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게 눈과 코와 입과 귀와 손과 발이죠. 그러나 속에 들어가는 것은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이 오장육부가 있는데 이 오장육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몸에 가장 작은 부분의 하나가 췌장입니다. 이 췌장이 가장 작은 부분인데 이 췌장에서 하는 것이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겁니다. 가장 작은 이런 그 장부지만 이 췌장이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 당뇨병에 걸리게 되죠. 당뇨병에 걸리게 되면 온 몸이 그 혈당을 조절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급격히 체력적인 저하를 가져와서 기력을 상실하고 위험한 질병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심장 박동을 잘해주고 아무리 위에서 소화를 잘해주고 아무리 심장에서 피를 잘 걸어준다 할지라도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하나를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몸은 망가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정확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능들을 잘 수행함으로 온몸이 건강해지는 것이지 누구 하나만 내가 특별하고 너는 못났다고 너는 기능들을 발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자신의 기능만 잘 발휘한다고 몸이 건강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유기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온라인이라고 조직이라고 얘기하는 유기체적인 조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서로가 이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가 망가지면 다른 것도 망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단체적인 교회로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개인주의를 배격하고 단체적인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지체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의 지체됨을 인정하고 다른 기능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며 그들을 지켜 세워주게 될 때에 비로소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되지 못하고 개인을 앞세우고 자기 자신을 높게 생각해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결국에 교회는 분열이 되고 한쪽 분야만 높아지지만 결국에 거기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겨서 교회는 성장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은 8가지 중요한 속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속성이 잘 이렇게 맞아 떨어져 가면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역동적인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은사적으로 은사적인 전도가 잘 나타나야 된다. 그 다음에 소그룹 활동이 잘 돼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 중에서 만약에 한 개라도 약화된다고 한다면 교회 성장이 안 된다는 것이 보통 NCT에서 말하는 교회 성장에 있어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것을 거기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두레박으로 표현합니다. 두레박이 나무로 되어 있는 두레박인데, 나무 판자가 된 두레박인데 판자가 8개 판자가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판자 중에 하나가 깨져가지고 만약에 한 정간 정도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아무리 물을 기른다 할지라도 그 깨진 만큼 물이 흘려져 내려가기 때문에 7개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물은 그 깨진 만큼만 찬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에 있어서 우리는 이 모든 기능들이 잘 수행되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는 5대 기능이 있다는 말이죠. 예배, 봉사, 그 다음에 친교, 그 다음에 전도,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교육. 이 5개 분야가 있는데, 이 5개 분야가 하나라도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교회는 성장이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서로가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이 그 분야에 잘 그 은사적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성장시키는 열쇠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6절부터 9절에 나와 있듯이 은혜의 은사들을 더욱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움을 줘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6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어떤 것이 은사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은사라는 단어는 약간 다른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누림이 될 때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은혜의 은사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은사가 밖으로 표출되어서 지체를 섬기게 될 때 이것을 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잘 여기는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은사라고 표현했을 때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권성이 들어와서 우리 자신을 적시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서 밖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게끔 나타나는 선물들, 이것이 바로 은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은사라는 것은 약간의 이 열매적인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사라는 말과 비슷한 단어로서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은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도 은사가 나오는데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의 이 9가지 은사와 로마서 이 12장의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이 은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 2가지 차이점만을 잘 이해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성장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기적적인 은사들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 통역, 병고침, 능력,
이런 것들이죠. 성병 이런 은사들인데 이런 은사들은 기적적인 은사들이죠. 그러나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 은사들은 기적적인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본의하는 자면 본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7가지 은사가 나오죠. 예언, 그 다음에 섬기는 일도 봉사일이고 가르침, 그 다음에 권면, 본의하는 것, 그 다음에 구제하는 것, 그 다음에 다스리는, 인도하고 지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것. 이런 7가지 은사가 나와 있는데 이 은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결국에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어떤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 9가지 은사는 성령께서 우리의 위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진 초자연적인 은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어진 것이지 우리 속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잠시 있다가 떠날 수 있는 그런 은사라고 한다면 오늘 이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은사는 한 번 나타나지면 영원토록 존재하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은사는 섬기는 일로서 나타나지만 이 섬기는 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은사라고 부르는 이것이 성품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섬기는 쪽으로 나타나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잘 서가려면 여기에 나와 있는 7가지 은사가 교회에서 적절하게 나타나게 된다면 교회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 9가지의 은사, 이 은사들은 사실 초자연적인 은사로서 이것은 성령의 선물로 위에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4장에 나와 있듯이 이런 은사들은 개인을 세워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 은혜의 은사들은 결국에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도저히 서가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의 은사,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개인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다는 개인의 믿음이 더욱더 세워져간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 초자연적인 은사는 잘못하면 개인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뛰어나다. 나는 봐라 예언할 수 있는 은사가 있다. 나는 봐라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가 있다. 너는 그런 것도 없지. 라면서 자기 자신을 우쭐대는 수단으로서 그 은사가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결국에 고린도 12장에는 분열이라는 것이 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은사가 많게 되면 분열은 그냥 이렇게 잘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너희들이 행당이 되지 말라 하고 써보는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써보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초자연적인 은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은사들이 나타났다고 자랑하지 않는다. 왜요? 그런 은사들이 나타났더니 결국에 교회가 분열이 찾아오고 우쭐대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걸 말미암아 교회가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사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주지만 진짜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이 몸의 생활의 필요를 위한 몸의 건축을 위한 이 7가지 은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은사는 뭡니까? 첫 번째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고린도서 12장에 나와 있는 예언하고 다릅니다. 고린도서 12장의 예언은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것, 이런 측면의 초자연적인 것을 강조하지만 여기서 예언의 은사는 예언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말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에 중점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았으나 그 말씀의 어떠함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토해내는 것을 예언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고린도전서 12장에 예언하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사의 각도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를 세우는 예언의 은사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 영감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설교 말씀과 비슷한 것이 바로 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섬김의 은사입니다. 이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섬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들은 집사님들이 하는 이런 봉사를 얘기를 가르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가르침의 은사입니다. 이 가르침의 은사는 이미 말해진 하나님의 말씀들을 조리 있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가르침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권면의 은사인데요. 이것은 예언의 말씀과 그리고 가르침에 근거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옳은 것 같다.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것 같다고 권하는 것, 권면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구제 은사가 있는데요. 구제 은사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구제 은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제 은사가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신의 돈 많다는 것을 자랑으로서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성경에서는 구제할 때는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뭐랍니까?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함으로? 성실함으로. 이 성실함으로를요, 성경 오늘 보니까 순수함으로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순수함으로. 자기 자신이 돈 많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그것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은사는 다스림의 은사, 지도력의 은사죠. 어떤 인도하는 은사인데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것인데 이 인도하는 것이 말이죠.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또 나와 있어요. 인도하는 자는 뭡니까?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열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는 안 해버리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그래서 회장을 맡았다고 열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근면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은사는 긍휼의 은사입니다. 이 긍휼의 은사는 타고난 관대함이 아니라 생명의 분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변화되어서 발전된 자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질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에서 나온 자질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에서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곱 가지 은사, 예언, 섬김, 가르침, 권면, 구제, 다스림, 긍휼이라는 이 일곱 가지 은사는 결국에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는 아름다운 은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사가 많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은사들을 개발하고 이런 은사를 다 발전할 수 있는데 이런 은사들은 사실 모두가 다 가질 수 있는 모든 은사입니다. 초자연적인 은사는 우리가 갖고 싶다 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그 분량대로 나눠주시는 것이 초자연적인 은사라면 이 은사는 우리 안에 생명적인 영으로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충분히 사모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자발적으로 나오지는 은사입니다. 좀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귀한 자리에 참석하게 됐다. 그러면 여자들은 반드시 화장을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화장을 진하게 해가지고 예쁘게 나가죠. 예쁘게 꾸미는 방법이 화장을 해서 예쁘게 꾸미는 방법은 일시적으로 거기다가 위에다 덧칠을 해가지고 예쁘게 꾸미는 거죠. 그러나 그 얼굴이 예쁘게 되는 것은 속 내면이 건강해서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되고 음식물을 잘 소화해서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이 돼가지고 살색이 좋아가지고 예쁘게 되죠. 거기는 조금만 화장을 해도 속에서부터 나온 은사이기 때문에 예쁨이기 때문에 그
예품은 그 집안에서 화장을 지우면 똑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화면발로 보기에는 그렇게 했는지 저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화장에 덧칠을 하는 것은, 이것은 초자일적인 거죠. 지워버리고 없어져요. 그 사람이 내면이 밖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은사로 줘서 그렇게 나타날 뿐입니다. 아직 인격은 아직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이, 이 생명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 생명 주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충분히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은 우리 몸 자체가 좋아져서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24시간 다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보세요. 얼굴만 예뻐지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온몸이 다 건강해지겠습니까? 온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장을 해서 좋아지는 은사는 여기만 이렇게 하니까, 여기만 어떤 선생님이 화장을 하는 거 보니까 얼굴만 화장을 했는데 목을 화장을 안 해가지고 목은 막 주름살이 막 있는 거예요. 얼굴에는 주름살이 막 예쁜데 여기 막 주름살이 있는 거예요. 왜요? 목에 화장을 안 해가지고 목에는 주름살이 있는 거죠. 이 화장의 연사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의 연사는 화장을 손에다가 하거나 목에다가 하는 얼굴에는 거기만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2장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의 순환으로 말미암아 밖으로 표출된 은사이기 때문에 이 은사들은 한 사람이 한 가지만 가진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계속해서 드러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중에 어떤 부분에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또 주시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표현들을 보게 될 때 그들을 존중해 주자라는 것이 바로 이 은사들을 활용해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9절부터 21절까지 윤리적인 수준에 있어서도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윤리적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이 윤리적인 수준에서도 한층 더 높은 수준이 될 때 우리는 네 가지 측면에서 아주 잘하게 됩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둘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셋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넷째는 핍박하는 자와 대적자들에 대해서 정말로 윤리적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거칠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내면의 성령의 그 은혜의 은사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결국에 우리가 누리게 될 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도 하나가 나타나면 대부분 다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많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만 드릴 테니까 들어보기만 하세요.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합니다. 13절에 보면 성도의 쓸 것을 공부하고 대접하기를 좋아합니다. 15절에 가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습니다. 16절에 의하면 생각을 같이 하여 무엇이든지 나눈데 청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윤리적 수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윤리적 수준이 한층 높아지는데 11절에 의하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11절 하반절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깁니다. 이 열심을 품고라는 것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영 안에서 뜨겁게 주님을 섬기더라. 영 안에서 뜨겁게. 열심을 품고라는 말은 우리의 그 해석이고요. 영 안에서 뜨겁게 주님을 섬기더라. 우리도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차가운 것은, 미지근한 것은 그런 겁니다. 항상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활활 불타오르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윤리적 수준은 자기 자신에 대한 윤리 수준도 달라져요.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요. 가운데 절 보니까 환난 중에도 고난을 잘 참고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애쓰는 것이고, 21절에 보면은 악에게 지지 않고 서로 악을 정복하는 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한 윤리적 수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핍박하는 자와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윤리적 수준도 한층 높아지는데요. 14절에 보니까 나를 어렵게 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는 거 선으로 갚습니다.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나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이고요.
19절 하반절을 보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줌으로써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를 대하는 이 인류적 수준이 그 원수를 그냥 저주하지 않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에게 오히려 호의를 제공하십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우리의 윤리적 수준에 있어서 주님께서 원하는 그 윤리적 수준의 가장 마지막 부분은 원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하느냐, 이것은 윤리적 수준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의 윤리로서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이 바로 그 윤리적 수준에서 가장 중요한 윤리적 수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맨 마지막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원수에 대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이 5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이 윤리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5장에 바로 천국의 윤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윤리 가운데에 가장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38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든다. 또 너를 송사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 가지고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근데 이 정도는 우리가 조금 할 수 있어요. 내가 보면. 그럼 그 다음 문제입니다. 43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의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리니라. 아멘. 우리는 45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을 내가 받아 누리게 될 때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내게 분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게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의 삶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원수를 사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유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 안에 주입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속을 흘러다니며 우리 속 사람을 바꾸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아도 원수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기준을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은혜의 은사,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없다고 한다면 절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전에 생각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의 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생활한다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를 갈고 주야 내가 사랑하게 주시옵소서, 이를 갈면서 주여 내가 어찌하든 내가 진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득불 그냥 원수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
우리 속사람이 바뀌어져서 원수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단계까지 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봅니다. 정상적인 교회 생활, 첫째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것이 아무런 문제되지 않습니다. 둘째는 우리의 생각이 늘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의 분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들이 밖으로 표출되어서 성도들을 섬김으로 교회를 건축하게 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윤리적 수준도 한층 높아져서 그리스도의 수준으로까지 올라가질 때,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상적인 교회 생활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의 윤리적 수준을 하나님이 잣대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 윤리적 수준의 마지막의 잣대는 너를 힘들게 하는 자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도 알고 보면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알면 하지 않겠죠. 사단에게 미혹받아서 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은 미워하되 사랑은 사랑해요. 나를 아무리 미워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배 위에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단을 멸시하고 그 사단을 박살내되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리를 가게 하면 승리를 동행해주고 오른편 뺨을 때린다 할지라도 왼편 뺨은 근심을 숙인다.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고통 주는 자를 축복해주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될 때 우리는 지금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교회 생활을 보면 시기 질투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꼭 못 보고 어찌하든 끌어내려고 합니다. 오늘도 교회에서는 인기를 모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식사를 대리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 모든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우리 속에서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나타나서 결국에 그 생명의 힘으로 우리 속사람이 바뀐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섬기게 될 때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는 줄 알고 그런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 가지고 결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진즉 알았어야 됩니다. 내 힘 가지고 노력했던 지난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우리 안에 인격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주께서 주신 그 은사가 우리의 밖으로 나타나서 없는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욕심과 자기 자랑을 내려놓고 남을 높이며 그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동탄명성교회는 이 생명의 은혜의 은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지체됨을 알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를 건축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참 말씀으로 말을 함으로